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 또 문제의 답,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잘 찾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5가지의 내용이고요.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를 컨설팅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림은 양 한 마리에게 물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고 의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은 목자이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양들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 고민하고 맞게끔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양이 자기 고집대로 대열해서 이탈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 힘들고 목자도 힘든 거죠. 그래서 양의 사명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양, 물 마시는 모습, 시냇물, 숲, 하늘과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양에게 물을 먹이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실지, 또 주님에게 물을 이렇게 얻어 마시는 양의 마음 어떨지, 양이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리의 밥이 되거나 늑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들을 항상 수시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그리고 양, 물을 먹이시는 모습,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양 옆에 숲,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는 주님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주님,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 정말 인생의 여정 속에 이분은 항상
때를 따라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이들과 또 수학 공식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수와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5가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거나 혹은 바깥에 나갈 때 우리가 나가 있는 현장 어디나 다 수학 공식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씩 떠올려 보게 하면 아이들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이 처음에 나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의 눈이 나를 보실 때 그때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저를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다음 그림은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주님과 저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그려놓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 옆에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디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을 것인지를 쭉 정리해 놨어요. 일단 본문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숨겨진 걸 찾아내고 관계 성공을 위해서 숨겨진 걸 찾아내고 치료를 위해서 숨겨진 걸 찾아내고 직장 비즈니스에서 발전을 위해 숨겨진 방법들을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가 있다면은 해결을 위한 그 답을 또 찾아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아이들 학습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 오늘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답을 찾으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할 거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니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감사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2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은 뭔가요? 오늘 본문에는 6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죄사함,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이 외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또 체크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만들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까 알면서도 감사기도 했죠.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찬송은 감사죠. 여기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피를 나누는 의식에서 그 피를 말씀하실 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옵니다. 질문 만들겠습니다. 103편 3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증표가 무엇인가요? 증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증표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두 번째,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나의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적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단 열정적으로 하고 감사하고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갖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난 할 거다라고 비전을 가지면 의욕도 생기고 또 즐겁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게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때에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